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서울 성수고등학교의 권정은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유리병을 준비하고요, 한쪽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라를 쓰고요, 다른 한쪽 병에는 짜증나를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2개의 유리병을 교실 뒤에 놓고 3주 동안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병 앞에서는 고마워, 사랑해, 또 감사해, 좋아해,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게 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그 짜증나라고 쓰여있는 그 유리병 앞에서는요,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지요. 3주가 지났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지요. 이 결과에 선생님도 또 아이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그 병을 열어보니 냄새가 매우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 곰팡이가 그 안에는 피어 있었고요, 짜증나라고 쓴 유리병을 열어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도 우리의 생사가 말에 달려있더라. 삶의 풍족함의 유무, 삶의 평안함의 유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달려있더라 말씀하지요. 오늘은 믿음과 말,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들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들 다시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을 할 때 첫 번째 원칙,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 하자. 첫 번째 원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원칙,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네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잠언 1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원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곧 성도의 언어 생활의 네 번째 원칙은 뭘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앞에 나오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의 네 번째 원칙은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은 하되 그 말수를 줄이는 것. 말을 적게 하라. 한번 따라해보죠. 말을 적게 하라. 작게가 아니라 적게입니다. 적게. 작게라는 말은 음성 소리를 줄이는 거고요, 적게라는 말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말수를 줄여 말을 적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더라.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실수가 따라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면 실수란 것이 조금 항상 떨어져 있어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오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말수를 줄여 말을 적게 하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말수를 줄여 말을 적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수를 줄여 적은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열왕기상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솔로몬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9절의 중간 부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신하들과 백성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우리 신하들과 백성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을 주옵소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완고하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들이 설득이 되도록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는 말의 능력, 말하는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입술을 닫고 말을 멈춘 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요구에 하나님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10절에 표현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변과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말을 멈춘 채 말을 적게 하고 듣는 마음을 요구하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요구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이 이곳에 임하여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13절에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광을 주시되 모든 왕들 중에 제일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4장 29절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셔서 동쪽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말수를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적은 말 속에 큰 힘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힘과 큰 능력이 적은 말에 있더라. 보면 잠언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 입술을 제어하여 적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수를 줄여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씀은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 구약 930쪽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은요, 뇌물을 쳐놓고요, 당구장표시 10개를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말씀이에요. 10개 너무 많네요. 5개만 하자고요.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지식도 있대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이 이 표현인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겐 지혜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더라. 27절의 앞부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28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2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겨지느니라 두 번 표현되죠. 여겨지고 여겨지느니라. 입술을 닫아 잠잠하면, 말을 적게 하면 실제는 그가 미련하며 어리석을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또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슬기로움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슬기로움이 있어요. 또 솔로몬은 잠언 여러 곳에서 지혜와 지식, 슬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해줘요. 잠언 2장에서는 지혜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게 하더라. 잠언 3장에서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와 같이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 인생의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며 아름다워진다고 말해요. 아름다워진다고. 계속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를 약속하며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지혜 속에 있어요. 지식 속에 있어요. 슬기 속에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과 슬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슬기의 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요,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선생이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건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경우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 또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가늠한 남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는 이 여인을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이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여자를 쳐서 죽이겠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 주님이 전했던 용서의 말씀과 입에 대니까 주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안 하니까 사기꾼이 되어 잡고요. 반대로 용서해줘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잡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잡히는 거예요. 돌로 쳐라 이래도 잡히고 용서해라 이래도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하여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아실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실까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분명히
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미 가시가 파악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큰 소리를 내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타박할 겁니다.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할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잘못되었다고 소리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나를 올감에 넣으려는 것인지 내가 다 알아, 다 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몇 사람을 따로 부른 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자신이 하는 말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합리화를 시키고 침을 튀기며 밤새워 주절주절 저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말하지요. 자신만이 옳다고 항변을 하며 멈추지 않은 많은 말을 할 거예요. 많은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왔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그 손에 돌을 들고 온 무리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지만 그들의 마음을 꼭 집어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겉면도 하지 않아요. 이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아니라고 주장도 전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딱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하고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써요.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딱 한마디 말에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손에 돌을 든 것을 잊은 채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여야 상대방을 이기며 똑똑하고 잘났으며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말을 해야 내게 주도권이 있다. 내가 이곳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잘 들을 때 정확한 대답,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A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나는 지금 B, C, D, E, F 저 끝 Z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꾸 A를 묻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B에서 Z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B에서 Z까지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볼까요? 아니면 아우 말도 안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뻔하잖아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이야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아무런 답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영향력 있는 적은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을 멈추고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잘 들을 때 정확한 대답,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으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말이 많으면 허물, 실수가 반드시 쫓아오고요. 반면에 말수를 줄여 적게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아하시고 지혜로 비롯된 능력과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말을 적게 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요. 그 힘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미국 뉴욕 주립대의 언어 병리학자인 네셀 박사는 말을 할 때 호흡하는 수와
산소 소비량,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했어요. 말을 할 때 호흡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그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모량과 산소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적은 말 말고 많은 말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산소 소비량이 최대 20%까지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은 말을 하고 적당한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많은 말을 하거나 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에너지가 20% 이상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리셀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 힘이 든다.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말을 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41편 3절을 찾아놓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구약 905쪽에 있어요. 그냥 찾아놓기만 할 거예요. 아직 좀 읽는 거 조금 이따 읽고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자, 찾아놓고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중 토요일 날 한날을 정해요. 겨울나기 김장을 해요. 이번에는 12월 14일 날 할 거예요. 모두 나오실 거죠?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는 12월 14일 날 김장을 합니다. 자, 모두 나오실 거죠? 예. 절반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12월 14일 김장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김치에 속을 넣고요, 일을 해요. 근데 그때 꼭 약속한 시간보다 3, 40분 늦게 나오는 분 계셔요. 3, 40분 늦게 나와서 야, 김치가 어떠냐? 작년 김치는 좋았는데 올해 김치는 별로다. 왜 다 이렇게 맛이 같냐? 간은 어떠냐? 양념에 고춧가루를 더 넣어라. 새우젓 색깔은 왜 저러니? 막 그러면서 말로 김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저 입을 확 찢으면 안 돼요. 그냥 입을 확 벌려서 배추와 뭐 양념을 다 그 입에 넣어놓고 전에서 버무릴까?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모임이나 선교회 구역에서 꼭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낄 때 안 낄 때 다 간섭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못하고 다 간섭해요. 그리고 막 혼자 막 말해요. 혼자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5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예. 나머지 4명은 가만히 있고요. 혼자 차차차차. 아, 그랬어. 나도 알아. 그랬어. 나도 알아. 나나 이렇게 막, 예. 혼자 막 해요. 예. 그런 사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아, 똑똑하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 똑똑한 사람. 아,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찾았던 친구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마음 전혀 들지 않아요. 전혀 들지 않아요. 도리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벼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싸구려 싫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확 고정이 돼버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입술을 제어하여 적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찾아오는 본문이 그 답이에요. 함께 찾아오는 본문 시편 141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꽉 지켜주소서. 입술을 제하여 적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적이 오나 안 오냐를 보기도 하지만 큰 성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이 일을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문을 파수꾼이 딱 닫고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입이 안 떨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이 여기까지 왔어요. 말이 안 나와. 이래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라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빼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빼놓고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가장 적당한 말, 합당한 말만 하게 해주소서. 쓸데없는 많은 말 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사 많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온유하고 따뜻한 말만 하게 해 주세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입술의 문을 닫고 입술을 제어하시고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말로 실수하지 않는 인생, 말로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생,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제어하시고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가장 필요한 말들만 하시는, 적은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적은 말로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영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삶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이 우리를 힘있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적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따뜻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입술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내어 가장 적당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